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흥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입니다. 부흥.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 동네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서, 또 우리 동네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믿고 깨닫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채플 시간에 간단하게 한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대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라. 제가 성령 충만은 로마서 5장 5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은 바 됨이니라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설교하신 목사님이지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자.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그 24시간을 계속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지금 미국 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부흥에 대한 것을 갈망하고 부흥을 아멘.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부흥이냐 또 이것이 부흥이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멘. 제가 이제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몇 주간 계속해서 나도 이 부흥에 하나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가 부흥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버리 그 대학에서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흥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어떻게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훈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하나씩 임하였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을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킹덤 얼라이언스 모든 식구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제 뭐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로 인하여 성령님을 받은 자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을 받은 자로 인하여서 출발이 되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11사도라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서서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오셨더래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도와 베드로가 14절 보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멘. 부흥의 시작은 성령으로 출발을 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22절.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뭐해라 들으라 들으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야지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전거해야 되느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말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충만하게 일어나려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간절하게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멘. 오늘 내 마음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는 아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으킬 수 아멘. 있는 놀라운 네.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려고 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느낌에 누가 딱 있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귀신이 딱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지 나갈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해야 될 것이냐. 갑자기 어떻게 제가 생각이 됐느냐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귀신이 왔다. 귀신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유혹을 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그 대적해야 되죠.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선포. 아니 오늘 나는 그 방법을 아니겠다니까.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그냥 초청한다. 무시한다. 그냥 무시한다. 오늘은 성령께서 어떤 내한테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딱 갖게 하는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나가보는 거야. 와, 저 진짜 오늘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야. 왜냐니까 이 귀신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아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완전히 주님이 지금 여기 내 옆에 계시지. 아멘. 딱 믿으니까 그냥 귀신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 믿음을 딱 가지니까 모든 게 확 다 떠나는 거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질병이 아멘. 떠나갈지어다 라고 아멘. 이야기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면 22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하는데 이 말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는 거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흔적들을 내 안에 완전히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아 죽이느니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왜 이 땅에서 부활케 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여서 이게 바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땅에서 일어나려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흥.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도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조상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 무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천몇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앞선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왕중의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이 주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었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1절,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했던 아까 전에 25절에서 28절에 그 나타난 그 고백에 대한 것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다시금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내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 영혼도 썩지 아니하고 육체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이로다, 정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 전가하면서 나는 뭘 기대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지금 부흥이라는 게 정말 점점 정확하게 다가온다고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버리에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도 성령님에 대한 선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없고 부활에 대한 선포가 없으면 부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그게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36절 말씀하시죠. 36절. 그런 저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확실히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확실히 알면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가 일어나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내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내 회개가 일어나야 돼. 내가 회개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라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아멘. 지금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 대한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진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어찌해야 되고 어찌해야 될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면 뭐가 없는가 하면 확실히 몰랐던 거라. 그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들의 있는 현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 박혔다는 거예요. 박혔다는 거. 내 죄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어머머머머 어찌해야 되나. 내가 죽였구나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근데 그 죽음이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구나. 내가 죽게 했구나. 내 죄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게 했구나. 하나님의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좀 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구원 강사님이 이 이야기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켰다 생각을 하니까 강사님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너무 끕니다라고 할 때 제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한교통 오르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다니까. 에즈버리 부흥운동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사실 중보합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라고 내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부흥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거라. 그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왕으로 모시는 그 사건까지 가야지 뭐냐면은 진정한 부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뭔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여기까지 가야지 뭐냐면은 부흥이라는 놀라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에즈버리 저 지금 현재 부흥이 지금 물결이 시작이 됐는데
십자가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 모두가 다 손을 들고 주께 항복하는 그런 아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에즈버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더 충만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에즈버리 대학에만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주시는데 우리 기도방에 푹 들어가니까 그런데 바로 전도사님이 저보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는가 하면 기도는 돌파한다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아멘. 파생한다. 기도로 돌파해라.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멘. 기도하니까 그냥 계속 파쇄가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가난이 아멘. 돌파가 일어난다. 가난이 특별하게 가난이 저주받은 가난이 그냥 돌파가 막 아멘. 일어나고 질병이 그냥 막 그 병균들에게 막 돌파가 막 일어나니까 기도로 막 기도로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늘 여러분은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돌파합니다. 가난을 돌파합니다. 질병을 돌파합니다. 하나님 내 성질을 내 성격을 돌파합니다. 나의 정력을 돌파합니다. 돌파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파가 일어날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흥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랑에 나누어주는 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부흥을 받았다, 부흥이 된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건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 물질을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하여서 준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하는 동정심이라.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해서 도와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기뻐하는 곳에 내 물질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주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 내 물질, 내 갖고 있는 물질이 아버지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물질이 갈 수 있게끔. 이러한 물질의 흐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덤 온라인 내가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물질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넉넉하게 섬기게 하나님 말씀. 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의 착한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흘러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캐치해서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 기도해서 감동 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흘러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라.
지금 에즈버리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네. 뭔가 하면 저게 단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만 끝나면 진정한 부흥이 아닌 거라. 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거기에 진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고 벌벗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부 것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 그게 비로소 부흥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눔과 베품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기쁨으로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돼야 진정한 부흥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스브리 부흥 운동을 위하여서 진정한 부흥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놀라운 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뭔가 하면 일어나야 되는 게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이 안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과연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라는 공동체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 부흥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아까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한데 그걸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부흥이 안 일어난 겁니다. 배경이 되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역사, 부흥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 아직까지 완전한 부흥이 아닌 거래. 그 부흥이 부흥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을 계속 알고 기도가 돌파가 있는 진짜 이게 인터넷이라서 이게 참 한데 난 지금 막 두려워하고 지금 뜨거워 죽겠어요 지금. 그 라이브 현장에서 막 했다 하면 지금 얼마나 역사 일어나겠어요 막 오늘. 집이지겠지 그냥.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같이 한번 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애들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운동이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funkcion하게 만세에 나타나 있는 부흥의 역사가 특별히 그 부흥의 물질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어지옵소서. 부흥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부흥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애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 작은 아버지 기도에서는 이번에 아버지도 십자가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부흥을 일으킬 줄 하나님 지금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는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부흥이 완성되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에즈버리 그 대학에 나타나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얼라이언스 이 공동체에도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얼라이언스 식구들이 생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그 교회 공동체에도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얼라이언스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로 주님 오실 날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